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네요. 예, 참 주 안에서 이렇게 또 말씀으로 교제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얀마 선교사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홍수로 목사인데요. 여러분 물론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는 송탄 제일교회에서 담임을 했습니다. 왜 송탄 제일교회 담임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게 됐나, 무슨 문제가 있나, 쫓겨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혹시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제가 2018년도 6월 초에 열심히 그 교회를 선교했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으로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 전혀 그런 흔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약 보름간 병원에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이제 뇌를 다쳤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 있기만 하게 하지 이렇게 세워서 뭐 움직이고 하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처음 한 일주일, 2주일간은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첫 번째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저를 쳐서 가지고 이렇게 잠시 누워 있는데 정작 약하게 쳐서 누워 있는 거지 심하게 쳐서 그냥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목숨을 이제 이렇게 일생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다면은 과연 어땠을까? 자, 그렇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바로 가실 때, 야, 너 나와 함께 이제 천국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리 주님을 쫓았어. 아니면 주님의 손을 잡고 아니면 주님의 뭐 옷자락을 잡고서라도 달려갈 수 있었을까? 사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인데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춤을 추면서 가는 것이 정상일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겠죠, 그죠? 예, 이제 그런 질문을 제게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무엇보다 내가 이 송탄 제일교회 좀 큰 교회입니다. 수원노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또 있으면서 설교로 신방으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건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겼는데 과연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받고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그 생각이 제 머리에 이제 들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며 한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다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상인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가신다 라고 생각하니까 뭔가가 이렇게 돌덩어리를 제 발목에다 다 매달아 놓은 듯이 아주 마음도 무거워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사실 저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달려가겠다고 이렇게 마음속에 항상 정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기뻐하면서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땅 한 평 제가 사놓은 것도 없고 저축해 놓은 거 없습니다. 오히려 몇 천만 원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도움과 쓸 것을 이렇게 나눠줬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고 오히려 빚만 지고 있었는데 뭐가 아쉬워서 이 발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뭔가 나를 얽매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제 뇌리에 뭐 어떻게 생각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생각나는 사람도 없을 수 있지만은 이 저의 설교를 듣고 변화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별로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제 스스로 마음에 실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 목회에 대해서 실망 많이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송탄제일교회에서 7년 동안 내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가 없다면은 더 이상 계속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차라리 이 한국에서의 목회를 다 그만두고 오히려 다른 데 가서 씨를 뿌려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전과 같이 100% 목회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 70% 정도를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참 100% 그거보다 더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목회를 해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한 70%밖에 내가 힘과 능력을 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한국 목회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또 특히 미얀마 선교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2018년도 6월 초에 내경색이 왔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이제 그 전해 12월 달쯤 해서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여름에 자기와 함께 미얀마에 들어가서 전도지를 나눠주자 하는 말이었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 캄보디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고 선교가 활발히 되니까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없겠다. 그래서 라오스나 미얀마를 지금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미얀마에 가서 한 지역을 가보니까 너무 산세도 좋고 또 한국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 지역에 이제 언어를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내가 이곳에서 이제 뿌리면서 여기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가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는 이제 있었는데 그 약속이 8월 달입니다. 근데 저는 6월 달에 쓰러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회복이 되고 나서 바로 이제 미얀마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당신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이렇게 다시 움직이면 큰일 난다고, 가면 죽는다고 이렇게 만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을 대동하고 아들이 저를 이제 이렇게 보디가드로 이제 해서 이제 같이 갔죠. 거기에 가서 이제 갈 때에 이제 제 마음에 또 작정됐죠. 이제 한국 이제 목회는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선교를 생각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아내도 당신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이번에 캄보디아도 가고 미얀마도 가니까 가면 한번 살펴봐라. 선교지를 한번 생각하고 한번 살펴봐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이제 갔습니다. 캄보디아는 그렇게 썩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캄보디아는 한 10번도 넘게 갔거든요. 근데 미얀마에 처음에 가가지고는 이제 미얀마도 돌아보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 돌아오는 그날 공항에서 미얀마에서 자문을 운영하시는 선교 장로님 부부가 이제 찾아와서 같이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때 미얀마 그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미얀마에는 고아와 가부가 많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젊어서 일찍 죽는 남자들이 많다. 그래서 가부가 되고 또 고아들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미얀마에 고아와 가부가 많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또 내리에 떠오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바로 환난 중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지역에서의 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 참 경건이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가지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고아와 가부를 한번 키워보자. 그리고 또 생각이 나기를, 요한복음에 나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또 이제 떠올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아들 친딸처럼 잘 키우겠다고 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고 또 아들로 생각했다면 그 개념은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애들을 그냥 방목하듯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아버지가 되어서 참 어머니가 되어서 애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키우는 것이지 않는가. 그러면 그렇게 키우려면 과연 몇 명 정도 키울 수 있을까? 대략 하니까 또 우리 주님의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숙식을 하면서 함께 제자들을 키웠는데 그 제자들이 12명 중에 11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11명 이상은 어렵겠다. 뭐 그때까지 그 정도 이제 하고 애들을 좀 잘 양육해 보자. 한국에서는 실패했지만은 미얀마에서 그 11명의 우리 고아들을 잘 키울 때 만일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참 주는 주에 대한 주는 나의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가져서 이제 미얀마에서 고아원을 하려고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는 준비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가 코로나 있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코로나가 2개월 만에 이렇게 일어나는 바람에 다시 철수를 했다가 재작년 3월 달에 이제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하다가 이제 작년과 올해가 겹쳐지는 바로 그해 1월 2일 날 삐누리라는 곳에 이제 집을 구하고 산 게 아니고요. 지금 1년간 전세로 이렇게 구하고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 3명을 이제 입양을 해서 우리 함께한 그 팀들과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 안에 한 11명까지 이제 모이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애들을 한번 참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번 그 애들을 잘 키워보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 고아에 대한 개념을 이제 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장로님들께 이제 사임을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이제 미얀마 선교사로서 훈련도 받고 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얀마 하면은 참 낯설은 나라죠, 그죠? 옛날 버마입니다. 우리 한국하고 축구하면서 우리나라의 발목을 좀 많이 잡았죠, 그죠? 축구팀들의. 이 미얀마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2월 1일 날, 3년 전 2월 1일 날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현재 군부가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민주 정권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소수 민족의 반군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이 군부와 이제 싸우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뭐 싸움이 옛날에는 지지분열했습니다. 민주 정권 쪽에서 이렇게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아주 힘도 강력해지고 또 중국의 또 지원도 받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종종 가끔씩 이렇게 군부를 이깁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땅을 확보를 했습니다. 대등하게 잘 싸우고 있는데 혹시 모르죠. 이제 더 잘 싸워가지고 군부가 이제 집권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군부가 물러나게 되면은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사실 군부가 물러나면요 수많은 여러 이 소수 종족들이 다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더 골치 아파지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빨리 물러나고 민주 정권으로 전환되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미얀마는요 현재 1인당 국민 GDP가 한 1,200불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한 3,400~500불 정도 된다면은 한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참 폭망한 상태고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월급을 한 2~30만 짜 정도 받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한 7만 원에서 한 12~13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17만 원에서 한 13만 원 정도를 받고 그들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일하기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일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은 엄청 좋아하죠.
왜냐하면 기본 급여가 290만 원입니다. 그들에게 한 300만 원씩 받아서 가기 때문에 한 5년간 일하고 돌아가면은 땅도 사고 뭐 집도 사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인구의 약 한 10분의 1 정도의 청년들이, 그리고 50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다 해외로 나와서 돈을 법니다. 미얀마는 지금 군부 쿠데타 때문에 서방, 미국과 또 유럽의 그런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얀마 정부가 해외로 수출해 이제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어 가지고 돈을 그 자기 부모들에게 보낼 거 아닙니까? 그 돈의 20%에서 25%를 30%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돈벌이 해서 이렇게 돈을 저축한 사람들은 또 미얀마로 보내려고 하질 않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그 제약들이 있고요. 특히 또 이 미얀마는 종족이 참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종족이죠, 그죠? 아무리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이렇게 뭐 충청도 싸우고 뭐 서로 한다 하더라도 한민족입니다. 단일 민족입니다. 지역이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미얀마는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135개 종족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78개 종족입니다. 그런데다가 언어도요, 우리나라에 또 언어도 하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제주도의 언어가 좀 색다르고 이렇게 좀 특이하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미얀마는 이 언어가 242개 언어입니다. 서로가 서로 모르는 단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한 번은 이 따옹지라고 하는 그 좀 큰, 제법 큰 도시에서 이 까친족 교회가 이제 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간 이 버마 이렇게 청년들이 한마디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런 교회들이 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문명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문명자들이 별로 없거든요. 한 98% 이상이 다 언어를 알고 글을 알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의 한 1000만 명 가까이가 문명자라고 합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고 해서 참 복음 전도에 많이 힘들기도 한데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뭐 경제도 어렵고 또 먹거리, 의료 이런 여러 면에서 이제 많이 부족하고 취약한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정치적인 그런 어려운 면에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약한 사람들이죠. 고아나 가부들이 제일 힘이 없고 또 견디기가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제 마음에 이들에게 그래도 뭐 많이를 할 수는 없죠. 다무 몇 명이라도 고아와 가부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주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면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함께 이전에도 뭐 얼굴을 뵌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제 또 제가 이제 이 미얀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소식도 전해드리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후로 이 미얀마라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끝내고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어떤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 빼닮았습니다. 마치 예를 들자면은 우리 그 최 장로님, 최윤아 장로님의 두 자녀 주혁이, 주찬이 맞죠? 예, 아빠를 너무 빼닮았거든요. 예, 항상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이 아버지를 그렇게 빼닮았으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의 붕어빵이라고 그러죠. 붕어빵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요, 아버지의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 뭐 생김새는 기본이죠. 성격도 닮고 걸음걸이까지도 막 닮아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기서도 아마 이건 우리 집 이야기인데 라고 말하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간혹
유치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훤히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모든 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 모방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마치 스펀지가 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흡수를 잘 하는데,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흡수했다가 내뱉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 이 원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은 원래 의미가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라,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 붕어빵 만드는 이 틀에다가 밀가루를 부어서 반죽을 부어가지고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붕어빵이 나오듯 똑같이 나오듯이 그렇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때 어떻게 닮아야 되는가? 붕어빵처럼 똑같이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말과 행동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또 직장 동료들이 참 선생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네.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소리 이제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라, 따라해라, 모방하라 하는 이 명령,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없는데 너무 우리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 같다. 사실 우리는 성경이 같은 누구누구를 닮아라, 누구를 본받으라 하는 이 말도 상당히 힘듭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아브라함 본받으라, 요셉 본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부담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요셉처럼 살 수가 있어,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어? 이거 가능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지우는 분 아닙니다. 또 목사님에게만 지우게 하고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비인격적이고 악한 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당 무조건 1억씩 헌금하십시오, 헌금할 분 계십니까? 1억씩 헌금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바로 쫓겨나겠죠, 담임 목사라면. 그런데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10억씩 나눠드렸습니다. 10억씩. 자, 여러분 10억씩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제가 10억 들었지 않습니까? 11조 10분의 1은 저에게 주십시오, 헌금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당연히. 10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 1억을 왜 헌금 못합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다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 그 근거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관계가 뭡니까?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자, 다시 한번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다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말이죠, 가끔씩 이제 이런 말 하신 걸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커서 아빠처럼 될 거야. 나는 커서 엄마처럼 될 거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다면 자녀에게 참 사랑을 많이 베푼 부모입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할 수 하느냐? 그만큼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도 부모를 사랑하니까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한 소원을 자연스럽게 가지는 겁니다. 나는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나는 엄마하고 결혼할 거야. 자기가 결혼한다는 개념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결혼하면 같이 있다는 거, 평생을 같이 산다는 걸 아니까 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처럼 하라 하는 이 명령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닌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될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처럼 거룩한 삶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됐다는 겁니다. 구별되었다. 여기 3절에 보시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하시고요, 또 4절에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성도에게는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시고요, 또 5절에서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정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 무섭냐고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천국 아니면 지옥, 이 둘로 나눠지는데 중간지대 없습니다.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도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세상에 이제 있는 거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담이 너무나 견고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충격을 받았지만은, 저는 이 세상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만나고 하면서 이 교회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음란함이 얼마나 우리 사이에 뼛속 깊숙이 파고들어오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보고는요, 정말 이거 참 큰일이다.
못 이기겠다, 이길 수 없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요, 모든 음란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은요, 음행의 단계를 넘어서 모든 죄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탐욕은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마음으로 짓는 모든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온갖 욕심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가죠. 여기 탐한다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보다 우위에 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 있으면 그것 탐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만 해도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이것을 언급했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았을 겁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왜 그러냐면 그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상당히 그런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특히 그 에베소 교회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의 제사와 관계된 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데미 여신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옛날에 어떤 말을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여자의 가슴을, 죄송합니다 이 말 했어요. 그냥 저통이라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가슴이, 그 아데미 여신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4개입니다. 24개니까 뭐 이렇게 왜 24개로 묘사되고 있는가? 그쪽에 이제 이렇게 아마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런 신상을 아마 접하게 되고 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를 많이 낳고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바로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여신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걸 키울 수 있는 그런 여신이죠. 그런데 이 여신에게 예배하는 의식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바로 남자들이 제사 지내러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마지막에는 거기 있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마지막을 맺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하나의 제사의 한 부분이고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한 종교의 행위죠. 그 당시 사회는 아마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과거에는 너희가 그 문화 속에 살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지 않았냐? 이제는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행하면 안 된다. 그런 일들은 아예 입에 오르내리지도 말라. 그런 거 다 누추한 것 아니냐? 어리석은 것들이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것들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된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속한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음행과 이 더러운 것과 이 탐욕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얼마나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사회 참 음란에 찌든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는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이것이 다 음란과 관계되는 것들이죠.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만 되어도 벌써 음란물에 접하게 되고, 또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것이 뭐 상습, 보편화되다 보니까
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성범죄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몸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 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짓을 마음대로 행하고 또 그런 것들은 뭐 그저 스트레스 해소의 한 방법일 뿐이지 않느냐,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속이더라도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런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면서 산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입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입으로 전도할 수 없지만 우리의 행위로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전도하기 힘드시죠, 그죠? 그러면 우리 행동으로, 몸으로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봐라. 그리스도를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여기 2절 하반절에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바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이 단어는요, 구약시대 성전 제사에서 사용되던 이 동물을 의미합니다. 짐승, 바로 이 어린 송아지나 이 양 같은.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사함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부지 중에 우리는 인간인지라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먼저 제사장에게 소나 양 같은 동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내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동물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가죽을 떠고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이라는 것은 도막도막 다 이렇게 부위별로 해체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고기를 다, 나머지 부분들을 다 이 제단에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하면은 누구의 죄가 사해집니까?
바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구약 시대에 임시적으로 그 제사함을 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런 죄도 없는 이 짐승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피 흘리고 각 부위대로 각이 뜨이고 불에 타서 죽어 주는 겁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이 짐승이 대신해서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범죄한 그 사람이 이제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런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럴 때 우리를 사랑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누가 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요, 짐 엘리엇이라는 미국 선교사님의 일대기인데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1956년에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로 이제 선교를 갑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데요. 그런데 이 부족은 그 지역에서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난 종족입니다. 남자들은 들어오면 무조건 다 죽입니다. 그리고 부모나 친척이 만일 죽으면은 남의 이제 창이나 칼에 죽으면 반드시 복수를 하는 것이 그 종족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미 안에서 철저하게 단절해서 살아갔는데요,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분의 선교사님이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안착을 하고 강 쪽에서 내리자마자 복음 준비를 하고 내리고자 하는 그때에 아우카 부족이 다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창으로 다 찔러 죽었죠. 창으로 다 찔러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요, 미국에서는 그 당시 가장 아주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 젊은 선교사님들이 대학 교육을 다 받고 인텔리가 되어서 이제 그것에 가서 비참하게 개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무막에 들어서 개죽음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 비판하고 엄청 그 선교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 사랑하는 남편들이 다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선교사님들의 부모들, 그 부인들이요. 그 부인들이 이번에는 자기의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그 부족에로 들어간 겁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외부인이 들어올 경우에 남자는 다 죽이지만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은 죽이지 않는 그런 율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들은 거기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위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헌신을 했죠. 그리고는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그 부족의 추장이 이제 그 부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구며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때까지는 자기들이 누구의 뭐 아내며 누구며 뭐 하는 이 말을 전혀 하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5년이 되니까 그때서야
추장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며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 헌신하십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저희는 5년 전 당신들이 창으로 찔러 죽인 바로 그 5 남자의 아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다시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요, 다 이 사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이후로 모든 부족이 다 개종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부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비행기를 타고 온 남자들은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선교사 중에 한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찔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를 찌른 사람들이 이후에 옳게 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대적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찔러 죽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를 찌른 사람들,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옳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그 말을 한 겁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그때 옆에 같이 누가 왔냐면은 그 부족의 추장이 같이 왔었습니다.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본받아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죄와 악을 구별할 수 없는 이때, 선악을 구별할 수 없는 이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빚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아보고자 하는 그 노력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다 사랑하시죠? 다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같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품어주고 아끼고 위하고 사랑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그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또 거룩한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더 끌어올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 사람을 보니까 참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범대로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마음에 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한 아버지의 거룩함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과 탐욕 다 버리고 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